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내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월 첫째 주 주일에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은 믿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본문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전거처럼 우리의 믿음은 현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현실에서의 이 삶은 한 가지 단어, 인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도였던 사도 야고보가 그 수많은 현실의 벽을 뚫고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시련과 인내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올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시련의 삶,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삶을 원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네는 기쁘게 여기라까지 말씀을 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삶이 성취, 성공, 기쁨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시련과 인내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5절 말씀 제가 읽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믿음이 있어. 이 믿음으로 버틸볼래? 아니요. 모두 꺾여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믿음과 시련과 인내로 버틸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어서 오늘 보면 9절, 10절, 11절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의 성도들이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그리고 시련과 인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데 가난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부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여러분들 3주 만에 따라하려니까 잘 입이 안 떨어지시죠? 다시 한번. 성도는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보통 우리가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자만, 우월감 등과 같이 우리가 좀 멀리 해야 할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나 신앙적으로 연결될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마치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누구에게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낮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100%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에서 하찮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 낮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자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랑하는 거. 자랑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자의 단어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자의 단어입니까? 가난한 자의 단어와 자랑과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 자랑이란 단어와 어울리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어울릴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이 소유를 통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남들을 속입니다. 너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있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나야 라고 나를, 내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것은 7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도 한국이 좀 달라지는 것이 눈에 띄었겠죠. 가장 먼저 제 눈에 달라진 것은 바로 뭐냐면 곳곳마다 아직도 아파트를 막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라고 하니까 한 20년 전, 15년 전인데요. 그때는 아파트를 신축한다라고 하면 12층, 15층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막 40층, 50층짜리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40층, 50층이지 지진이 많은 남가주에서 살아가면서 40층 빌딩을 볼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서 그 빌딩을 보면은요, 먼저 드는 느낌이 뭐냐면 무서워요. 넘어질까봐. 저한테 올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좀 날씨가 흐리면 구름에 가려져서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저렇게 공중에서 어떻게 살까? 무섭지 않을까? 베란다 내다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무서움이 가장 먼저 저에게 느껴진 느낌이었어요. 높은 고층 아파트, 무서움을 느끼다가 어느덧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그 부동산 앞을 지나게 된 거예요. 한국의 부동산은 이 밖에다가 시세를 막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게시를 해놓잖아요. 딱 보니까 그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움이 뭘로 변했는가? 부러움으로 변했어요. 엄청 비싼 겁니다, 그 아파트가. 우리 남가주 캘리포니아 여기가 굉장히 집값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그래도 대지 위에 땅 위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공중 위에 살면서도 그 비싼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한 칸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청 비쌌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이름은 왜 이렇게 또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온 저도 발음하기도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인지도 독일어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캐슬, 무슨 아너스, 무슨 스카이시티, 무슨 힐.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그렇게 지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건대 친정어머니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못 갈 것 같습니다. 한번 읽으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돼요. 카톡으로 그 주소를 보내주지 않으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높은 아파트, 이렇게 높게, 그리고 이렇게 비싼 아파트, 그리고 비싸 보이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이고 있습니까? 한 가지를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살면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내가 완전히 갖지 않더라도 2년만 갔더라도 전세로 내가 2년만 살더라도 네가 이곳에 살게 되면 너는 다른 존재가 될 거야.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들, 다른 연립에 사는 사람들, 다른 주택에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속삭임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 이상의 물질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담만 높아져 가요. 더욱더 외로워져만 갑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어느 한 유학생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미국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너무 집안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마음으로 학교에다가 레터를 쓴 거예요.
성적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연도 납득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내 탈락했다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장학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본적을 적잖아요. 한국의 유학생이니까 한국 본적을 적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아파트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이름이 무슨 캐슬, 무슨 팔레스, 무슨 아너스로 적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사정관이 딱 보더니 무슨 팔레스, 아너스, 그리고 무슨 캐슬이 뭐예요? 왕이 사는 궁전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무슨 한국에 있는 왕족의 후손 같은데 무슨 캐슬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장학금을 신청하냐, 리젝 했다라고 하는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낮은 자를 향하여 여전히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낮은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하든 어떠하든 그를 향하여 여전히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의 소유, 지식의 소유 이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낮은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낮은 형제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낮은 형제는 그 다음 시작.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높음이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지위는 이 사람의 경제적인 지위,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어느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집 코드가 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갑자기 이 사람이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여의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요, 아무런 기회도 있고 아무런 연도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부한 사람이 갑자기 높은 지위를 가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고 내가 가난하면 내 아들도 가난한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사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해야 할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로 평가되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우리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우리의 지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장인 2장 5절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모든 우리의 존재를 자랑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의 존재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평수가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셨던 그 높이심을 발견하시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영적 낮아짐을 사모하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향하여 낮은 형제라고 부르셨듯이, 즉 가난함 그 자체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듯이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시험당해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지 못하는 부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10절에 이어서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들이 가진 물질은 아닐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타고난 무엇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거의 아닐 겁니다. 할아버지의 재력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의 인맥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인맥을 타고난 금수저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노름꾼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신세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한 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한 자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찮게 여겨지게 되었고 스스로 결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담기로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을 발견하고 사모하고 자랑하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강한 것에, 더 높은 것에, 더 많은 것에만 가치를 두는 세상에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 낮아짐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영적 낮아짐을 사모하라고,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것을 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이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내가 이룰 것은 다 이루었다, 이민 올 때 꿈꿨던 것은 다 꿈꾸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해서, 다 해봐서, 다 먹어봐서, 다 다녀봐서, 다 경험해봐서 이제는 뭐 특별히 원하는 것도 없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남은 소망이 있다면 어제처럼 오늘 평안하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을 모르는 말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가난한 자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요, 부요한 자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하는 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예수님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낮아짐을 자랑하려면 내 안에 낮아짐이 발견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비하와 예수님의 비우심과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 낮아지심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발견된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한 복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할 곳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높이신 존재를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 그것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반면 부한 자들도,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에게서 내게 아들에게 있는 이 흘러가는 이 부, 그런 자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자신의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발견하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복음의 무엇이든, 높아지심이든 낮아지심이든 복음의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는 사모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시련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 기대를 잃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족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축복의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아지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3번 대지 다 함께 시작. 발견하십시오. 내게도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시련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울고 웃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을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자랑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 날에 나를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고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아무리 서로 보기에 약해 보여도, 아무리 달라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3주 전 저는 투르키에 선교 답사를 갔었어요. 기도하고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시리아 난민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셨어요. 누구도 반기지 않는 난민이라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들의 존재를 바꿔버렸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그들은 난민 출신으로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선교를 행하려고 하는 계획과 기쁨과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 인상 깊은 한 자매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자매는 이집트 출신의 자매입니다. 현재 시리아 난민교회의 리더십 4명 중에 1명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 자매는 아랍어와 영어가 유창합니다. 그래서 저하고의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쫓아 순수한 신앙을 쫓아서 이집트에서 이곳 투르키예까지, 이스탄불까지 와서 사역하는 자매였습니다. 저는 투르키의 마지막 저녁 식사 일정을 이분들과 어레인지를 했어요. 이 네 분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을 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어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자매가 유독 제 눈에 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메고 나온 십자가 목걸이 때문이었어요. 뭐 십자가 목걸이가 특별했나 봐요, 목사님? 아니요, 특별한 뭐 디자인이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때서야 깨달은 거지만 5일 동안 의식하지 못했지만 복음 화율이 1%가 되지 않는 투르키예 땅에서 제가 머물면서 처음 봤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가 처음 본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만 십자가가 있을 뿐이지 밖에 사람들이 어떤 인쇄물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저는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5일 내내 저는 영적으로 묘한 위축을 느꼈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하면 옆에 손님들이나 서빙하는 분들의 불편한 시선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울리는 코란 낭독 소리에 머리가 아프고 이슬람권 국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좀 좋기는 하지만 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는 보란듯이 수많은 쇼핑몰 안에서도 이 자매는 보란듯이 자기 옷 밖으로 번쩍이는 십자가 목걸이를 내놓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거를 보고 나서요,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처음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런 부끄럽게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일 동안 경험했던 이 나라의 분위기에 맞지 않았고, 이 자매가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10수년 전에는 3명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한 나라가 이 나라였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내가 한 번도 이 투르키에서 당신이 메고 있는 이 십자가 같은 십자가를 본 적이 없는데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거니? 그랬더니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십자가를 가려본 적이 없어. 나는 이 십자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없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옷 속으로 넣는 일이 나한테는 없을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시간도 재간이 대안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잡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사역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은 곳은 많았지만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녀의 존재로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녀가 터키 지역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식이 아니라 의미로서, 복음으로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존재로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것도 바로 한 가지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유, 지위, 능력, 과거, 학력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낮은 형제라고 부르셔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반기는 자랑은 그만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는요 이미 복음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는 낮은 자가 자랑해야 할 높아짐이 있고 부한 자가 자랑해야 할 낮아짐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할 하나님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액세서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십자가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